암과 다스와 마가를 낳았더라. 아멘.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과 인간들을 두루 살피고 계심을 증거하는 구절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역대하 16장 9절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감찰하사. 여기서 눈은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육체가 없는 영이신데 어떻게 눈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의인법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이런 표현법을 신앙용어로 신인, 동형, 동성론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인간에 비유해서 쉽게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전지전능하신 데다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아담이고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한 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가까이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을 보시면 아담이 범죄한 후 하나님을 피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대속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죄 사함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언제 어디선지 가까이 대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보시면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렇다면 과연 어떤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눈으로 우리를 살펴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시선을 늘 의식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을 가리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인데 라틴어 성경에서는 코람 데오라고 번역합니다. 이 말과 반대되는 말은 코람 호미니부스인데 인간 앞에서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의식하지 않고 인간 세상만 의식하며 사는 사람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코람 데오는 신앙적인 삶, 반면에 코람 호미니부스는 불신앙적이고 세속적인 삶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당연히 코람 데오의 삶을 살아갑니다. 모범적인 성령 일문들은 예외 없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았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고 신앙이 성숙해지면서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 정말 고상하고 품위 있게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는 경건한 여인 한나에서 태어나서부터 천국 가는 그날까지 평생토록 신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무엘은 마지막 사서로 주전 11세기 사람입니다. 그는 사사일뿐만 아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으로 삼중직을 수행한 사람입니다. 사사 시대는 신성정치 시대였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숭배하고 범죄함으로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흔히 영적인 암흑 시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혼란한 시대를 살면서도 신실한 삶을 계속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의 퇴임 장면에서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울이 초대왕으로 등극하면서 그는 사사직에서 퇴임합니다. 그때 이렇게 고별사를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12장 3절 상반절에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가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그 순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은 그가 평생 지켜온 인생의 원칙이요 신앙의 모토였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도 사무엘의 코람데오의 삶의 방식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무엘처럼 신실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복된 인생을 계속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첫째로 사무엘은 사랑의 하나님 앞에서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늘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 사랑의 시선은 그를 행복한 삶으로 이끌어 주었습니다. 사무엘은 젖을떼자마자 부모에게서 떨어졌습니다. 한나가 자식이 없을 때 자녀를 주시면 하나님의 종으로 바치겠다고 소원했는데 그것을 실행한 것입니다. 그는 당시 엘리 제사장에게 보내졌는데 거기서 제사장 수업을 받으며 잘 성장합니다. 그때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2장 21절에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여기서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은 하나님에게서 사랑의 시선을 받으며 자랐다는 뜻입니다. 어린 사무엘은 비록 부모를 멀리 떠나 있었지만 하나님과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잘 성장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살았기에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향해 사랑의 시선을 놓지 않으십니다. 시편 34편 15절에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하나님께서 매 순간마다 우리를 지켜보시니까 안심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멀리 떠난 사람들은 불안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시선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들을 보면 이런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엄마가 시야에 있으면 잘 놉니다. 그런데 엄마가 시야에서 벗어난 것 같으면 금세 불안해하고 급기야 울음을 터뜨립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모든 인간은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의 사랑의 시선을 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 평안하고 행복한 인생으로 변화됩니다. 미식축구 선수 마이클 오의 이야기입니다. 2010년에 상영되었던 영화 블라인드 사이드의 실제 주인공입니다. 그는 흑인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친부는 수감되었고 친모는 알코올과 마약 중독자여서 양육권이 박탈되었습니다. 졸지에 버려진 나이가 됩니다. 얼이 빠져 거리에 있는 그를 본 독실한 크리스천 부부가 그를 집으로 데려다가 먹이고 입히며 보호합니다.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고 결국 입양합니다. 그리고 크리스천 스쿨에 입학시킵니다. 양부모는 친자식 이상으로 그에게 사랑을 베풉니다. 학습 지진하였던 그에게 가정교사를 붙여주고 미식 축구 선수로 키웁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할 줄 몰랐지만 양부모의 격려 끝에 후일 발군의 실력을 발휘했고 체육특기 장학생으로 미시시피 대학에 입학합니다. 마침내 그는 스타 선수가 되었고 많은 미국인들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지금은 은퇴 후 자선사업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의 스토리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칫 폐인이 될 뻔했던 아이였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크리스천 양부모를 만났고 그들을 통해 받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생이 완전히 변화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의 시선은 사람을 평안하게 해주고 인생에 새 힘을 공급해 줌으로써 승리하게 만듭니다. 가장 강렬한 사랑은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사무엘은 그 사랑의 시선 앞에서 늘 평안한 모습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이스라엘을 새롭게 변화시켰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시선을 느끼며 바라보며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을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가족들에게, 그리고 이웃들에게 전하십시오. 그래서 부디 사랑의 하나님 앞에서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며 행복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 후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둘째로 사무엘은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성결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했기에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하십니다. 시편 11편 4절에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사람은 남이 보든 안 보든 별 차이가 없게 됩니다. 당연히 정직하고 성결하게 살게 됩니다. 사무엘은 일평생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는 사사,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으로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교만해서 사람들을 무시하고 함부로 행동합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했기에 정직하고 깨끗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무엘상 12장 3절에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갚으리라니. 사무엘은 백성들이 다 그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뭐라고 반응합니까? 사무엘상 12장 4절에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아니라. 백성들이 이구동성으로 사무엘의 정직성을 증거합니다. 성경인물 중 특별히 요셉은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성결한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보디발의 집에서 종사를 했지만 워낙 착실한지라 주인에게 인정받고 가정 총무가 됩니다. 그런데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추파를 던집니다. 계속 피해 다니는데 어느 날 집안에 둘 외에는 아무도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 여인은 찬스로 여기고 끈질기게 요셉을 유혹했지만 넘어가지 않습니다. 소위 요셉은 10번 찍어도 넘어가지 않는 나무였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습니까? 요셉이 목석이라 그러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도 피가 끓어오르는 젊은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사람이라 그러했습니다. 그가 보디발의 아내에게 한 말을 보십시오. 창세기 39장 9절 하반절에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그의 성결한 삶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전승에 의하면 그 말을 듣고 보디발의 아내가 그 집에 있던 우상 신상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 이것 때문에 신경 써져서 돌려놓으면 되지. 그러자 요셉은 여호와 하나님은 끝까지 우상과 다른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고 선포하고 피해 버렸다고 합니다. 그 바람에 화가 난 그 여자의 거짓 모함으로 감옥에 들어갔지만 요셉은 오히려 애굽 총리가 되는 코스로 가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사람은 사람이 뭐나 충성합니다. 사람에게서 칭찬받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그런 삶을 장려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을 하라. 사람들이 보나 안 보나 하나님의 시선만 의식하면서 정직과 성실을 다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면 오히려 손해본다는 허위의식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세상이 다 그렇고 그런데 나만 혼자 깨끗하게 산다고 뭐가 되느냐고 반문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성결한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해 주십니다. 부디 사무엘처럼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늘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로 사무엘은 권능의 하나님 앞에서 담대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두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함으로 담대히 대처했고 결국은 승리합니다. 사무엘상 7장을 보면 그가 사사로 취임하자마자 미스바 성회를 개최합니다. 그런데 정보가 어디서 새어 나가는지 블레셋 군대가 급습을 합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백성들과 함께 담대하게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큰 우레를 바라심으로 블레셋을 자중질환에 빠지게 해서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둡니다. 그때 감사의 기념비를 세운 게 바로 에베네셀 도움의 돌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어떻게 이처럼 담대할 수가 있었습니까?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권능의 하나님을 의식했기 때문입니다. 잠언 29장 25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만 바라보면 반드시 두려움이 생기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담대한 믿음이 생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바벨론의 복군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세워놓고 절을 지킵니다. 하지만 세 친구는 거부합니다. 결국 끌려갑니다. 붉은 불에 던져 처형될 위기입니다. 왕의 불의령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그들은 권능의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합니다. 눈앞에 있는 왕이 아무리 권세가 강하고 붉은 불이 이글거려도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다니엘 3장 16절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에게 더 이상 말을 섞지 말자고 말합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건져줄 것임을 담대히 선포합니다. 설사 죽는다 해도 천국이니 우상신상에 절하지 않겠다고 끝까지 거부합니다. 급기야 풀물에 던져졌지만 천사가 그들을 구원합니다. 머리털 하나 그을리지도 않고 불탄 냄새조차 없었습니다. 이에 놀란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들을 승진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험악합니다. 불확실합니다. 순간순간 어려운 위기 상황이 닥쳐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권능의 하나님 앞에서 살면 담대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담대함으로 꼭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 후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우리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펴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늘 의식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즉 코람데오의 신앙입니다. 이런 신앙을 유지하고 갈고 닦을 때 우리는 평안하고 행복한 삶, 정직하고 성결한 삶, 그리고 담대한 삶으로 인생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계속해서 승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 후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더니 그에게 한 가지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독자인 이삭을 하나님이 지시하는 어느 땅으로 가서 번제물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번제물로 바친다는 것은 사랑하는 아들을 칼로 죽여서 그 몸을 쪼개놓고 불로 태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은 그의 재산을 바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자기 손으로 직접 죽여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요구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한 곳을 향하여 떠났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왜 이런 요구를 하시는 것입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 이 일을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서만 좋은 믿음은 별 소용이 없습니다. 구체적인 현실과 내가 포기하자는 문제에 적용되지 않는 믿음은 소용이 없습니다. 실제로 문제를 풀 수 있어야 공부를 잘하는 학생인 것처럼 구체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불평하지 않고 의심을 억누르며 하나님께 그 문제를 맡길 수 있어야 진정한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체적인 상황에 처하게 하심으로써 속에 있는 믿음을 시험해 보십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삭은 아브라함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이삭은 단순한 아들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이요, 이스라엘의 미래요, 수많은 민족의 구원이 약속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이삭을 죽이라고 하십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 말씀을 듣자마자 하나님을 불신하고 관계를 끊고 그 다음부터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해버렸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기대와 조금만 다른 상황에 봉착하면 그때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제멋대로 행동해 버렸습니다. 모세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시험했다는 것은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과연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는지 테스트해 보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자기 마음대로 반역하며 제 갈 길로 갔다는 뜻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죽음이란 마지막 극한 상황 앞에서도 말씀을 붙들겠냐 하는 것으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이삭을 바치라는 것은 단순히 자식의 죽음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그의 모든 미래이자 운명이며 비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말씀을 택하겠느냐는 것이 아브라함이 맞이한 최대의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시험이 시험되지 않게 했습니다. 그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애굽을 탈출한 사람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시험을 주셔서 이 고된 광야길을 걷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노예 생활에 길들여 왔기 때문에 참된 믿음이 어떤 것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길에서 조금만 불편한 일이 생겨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욕했습니다. 모세야,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로 데리고 왔느냐? 조금만 힘들어도 삿대질하고 조금만 힘들어도 돌을 집어들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시험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환경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저 생활이 힘들고 불편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있는 불평, 없는 불평을 다 했습니다. 그들은 믿음이라는 것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모세는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들처럼 조금만 힘들면 원망하고 반역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말도 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냥 밀어붙이는 이것이야말로 믿음이다.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믿음을 사용해야 합니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날 때 사용해야만 합니다. 내 속에 있는 믿음을 끄집어내서 모든 불안과 짐을 억누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나를 굴복시키는 것이야말로 최대의 전쟁입니다. 위기의 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이 닥쳐온다 해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어려움만 보지 마십시오.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분명히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모든 불안을 떨쳐버리고 승리하게 도와주실 겁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을 붙들지 말고 말씀을 붙드십시오. 나의 목숨보다, 나의 자식의 목숨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이것만이 진정 믿음의 길입니다. 4절로 7절까지 말씀을 보십시오. 아버지와 함께 하던 이삭이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제사 드리러 간다고 하면서 나무도 쪼개가고 불도 가져가는데 제사 드릴 양은 준비하지 않는 겁니다. 아무래도 너무나도 서두른 바람에 중량설 빠뜨린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이 질문에 자칫하면 균형을 잃고 하나님을 원망할 뻔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큰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가슴에 소위 한 방을 맞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이미 정리되어 있습니다. 나는 잘 모르겠구나. 그러나 하나님이 준비할 테지. 가자.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데 가장 방해가 되는 사람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사랑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자식보다 더 장애가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들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고생하는 것을 참지 못하고, 내가 방황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내가 위기 가운데 처하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회만 있으면 안정된 길을 걸으라고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자가 되지 못하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향하여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한순간에 약해지면 지금까지의 믿음은 엉망이 되고 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시험에서 가장 위험한 고민은 아들 이삭이 질문한 그때였습니다. 잘 나가다가 거기서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신실함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9절로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지금 아브라함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주기 위해 칼을 높이 쳐들고 있습니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일입니다. 아브라함의 생각에서 나온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시기 때문에 바치는 겁니다. 1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과연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 그에게 가장 소중한 아들을 통해 시험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보기 위해 이렇게 아들을 바치라고 시험하셨겠느냐 하는 점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아브라함의 중심을 확인해 보실 수 없었겠습니까? 굳이 아버지가 아들을 이렇게 묶어놓고 죽인 것을 보아야만 그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까?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이삭이 죽어야 하는데 죽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삭을 죽이려는 순간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저주했고 그는 평소에 드리는 것과 똑같은 제사를 드리고 내려왔습니다. 뿌리 수풀에 걸린 수장 한 마리가 이삭 대신 희생제물이 된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번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으면 이삭을 죽게 해야지 왜 이삭 대신 수장을 제물로 바치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 바로 대신 죽는다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용어로 대속제물이라고 말합니다. 즉 어떤 사람이 죽어야 하는데 다른 것이 그 사람 대신 죽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바로 이 대속의 제사를 드려왔습니다. 아벨에서부터 아브라함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이 대속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우리 대신 짐승들을 죽이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짐승을 드리라고 하시지 않고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충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물론 그는 지금까지 소나 양을 죽여 바치는 번제를 정성껏 드려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제물이 소나 양이 아니라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그는 이 모리아 산에서도 다른 제사와 똑같은 번제를 드렸습니다. 다른 때와 똑같이 수장 한 마리를 잡아서 드렸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아들은 죽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의 심정으로는 아들이 죽은 것과 똑같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삭을 죽이지 못하게 하시지만 거의 이삭을 죽이는 자리까지 가게 하셨습니다. 그 수장은 그냥 수장이 아니라 이삭과 똑같은 의미의 제물이었습니다. 이삭도 그 수장을 볼 때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그 수장이 없었다면 이삭 자신이 죽어야 했을 겁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가슴에 밀려오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너무나도 제사의 의미를 잘 모르고 드려왔구나. 그 양 한 마리, 소 한 마리의 죽음이야말로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가장 아끼는 것, 나 자신을 대신하는 죽음이었구나. 여러분, 이삭을 바치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가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사는 단순히 짐승 한 마리 죽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는 단순히 1시간 정도 하나님 앞에 나와 앉아 있으면서 시간을 희생하고 물질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내 아들을 죽이는 심정으로, 나 자신을 죽이는 심정으로 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그만큼 소중한 것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진정한 용서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죽여서 아들의 그 피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용서하고 새로운 삶을 주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식만 중요한 줄 압니다. 부모에게 자기 자식만큼 중요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도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아들과 전혀 다릅니다. 아들이 생기려면 어머니가 있어야 하는데 이 아들은 어머니가 없는 아들입니다. 출생의 과정이 아닌 방법으로 영원전에 아버지로부터 직접 나신 아들입니다. 그러면서도 그의 신성과 영광과 존귀는 성부 하나님과 똑같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이 아들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들보다 더 사랑하셨고 우주에 있는 모든 피조물보다 더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이 존귀한 분을 희생시켰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아무렇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자기 아들은 중요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아들은 영원하니까 죽어도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가장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 그 신성과 존귀와 영광이 모든 천사와 피조물과는 비교되지 않는 그 아들 하나님을 죽여서 그 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제사요, 그것을 체험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너에게 새로운 삶을 주기 위해 나의 가장 사랑하는 독자를 죽였다. 너는 무엇을 죽이겠느냐? 가장 포기하기 힘든 것을 가지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13절로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자가 이삭을 죽이지 말라고 제지한 말을 아브라함이 듣고 주위를 돌아보았을 때 수장 한 마리가 뿔이 수풀에 걸린 채 꼼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수장을 가져다가 이삭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여호와일이라고 지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예비에 준비해 주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15절로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시면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높으신 분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보다 더 장엄하고 엄숙하며 영광스러운 말씀이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했을 때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시면서까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오는 시험이 소극적이든 적극적이든 말이 되든 안 되든 간에 그 시험을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과 인정이 따라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승리한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통한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축복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흔히 경험하는 그런 축복이 아닙니다. 이것은 특별한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후손을 엄청나게 많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늘의 별이나 바닷가의 모래만큼 자손이 많아질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후손이 대적의 성문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문자적인 의미로만 생각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주 많아져서 모든 대적들을 이기고 승리하는 강한 나라가 되리라는 약속 같습니다. 말씀을 전체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성령 안에서 거듭나면 마치 어린아이가 태어난 것 같습니다. 그로부터 자라야 마땅합니다. 신앙의 연조에 따라 신앙이 쑥쑥 자라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든 우리의 신앙이 매일 그리고 매년 자라야 합니다. 그리고 신앙 성장의 기준과 목표가 또한 중요합니다. 그래야 효과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막연하게 신앙 성장을 말하면 그냥 저냥 지나갈 수 있습니다. 원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신을 섬겼던 가문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가나안 땅으로 이동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단련하시고 신앙을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마침내 100세에 이삭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대했던 신앙의 수준은 아직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시험하셨습니다.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려가서 번제로 바치라는 겁니다. 그때 이삭이 10대였던 것으로 추정되니까
아브라함은 110세가 훨씬 넘었습니다. 다행히 아브라함은 이 시험에 합격합니다.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아브라함의 신앙이 정상에 올랐음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 후로 하나님이 그의 신앙을 성장시키려고 애를 쓰신 기록이 없습니다. 모리아산 번제 사건이 그의 신앙의 최고 수준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더 나아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바라는 기대의 수준을 지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기준과 목표이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신앙의 체험까지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제시된 기준이요 목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다 같은 게 아닙니다. 맨 처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의 복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는 신앙이 계속 성장해야 합니다. 보다 더 풍성한 축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리고 천국의 영광과 상급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높은 신앙의 최고봉에 오를 것을 기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도 여러 모양으로 아브라함의 신앙을 성장시키려고 애쓰셨는데, 이제 마지막 단계로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시험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단의 시험, 영어로 유혹, 템프테이션은 유혹하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시험, 신앙을 테스트하고 연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템프테이션, 테스트로 구별합니다. 여기서 시험은 바로 하나님의 테스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시험을 하십니까? 22장 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번제는 짐승을 통째로 불에 태워 드리는 제사입니다. 사람을, 그것도 자기 자식을 백세에 낳아서 어느 정도 키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니. 그런데 바로 이 말씀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마지막으로 요구하신 신앙의 목표치였습니다. 이 요구에 대해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는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갑니다. 번제로 드립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중간에 중지시켰지만 번제로 드린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기대치를 만족시킨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기대치인 신앙의 최고봉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기대하는 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온전한 사랑은 구체적으로 온전한 믿음과 순종, 그리고 헌신으로 표현됩니다. 그는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2명의 종과 이삭을 데리고 번제용 나무를 가지고 모리아산으로 향합니다. 3일을 가서 모리아산에 당도합니다. 이것이 좀 절묘합니다. 왜 하필이면 3일 길이었습니까? 우리말에 작심 3일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사람인데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3일 동안 시간을 끄셨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3일이 지나도록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고 신뢰했습니다. 의심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는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는 정확히 몰랐지만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었습니다. 이삭이 씨가 되어 큰 민족을 이룬다고 약속하셨는데 무슨 대책이 있으시겠지, 이러한 마음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은 그가 모리아산에 당도했을 때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종들에게 산기슭에서 대기하라고 말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번제 드릴 때 종들이 뜯어 말릴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 주인 어르신이 이상해졌네, 이러고들 달려들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일부러 그들을 따돌린 겁니다. 아브라함은 정말로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창세기 22장 5절을 다시 보십시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여기서 주목할 게 있는데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는 대목입니다. 주어가 1인칭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죽어도 살아날 것을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그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 당시 어느 유대인 수용소의 벽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다고 말합니다. 태양이 빛나지 않을지라도 나는 태양이 존재함을 믿습니다. 내가 느낄 수 없을지라도 나는 사랑을 믿습니다.
비록 그분이 지금은 침묵하고 계시더라도 나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를 때, 고난의 때, 시험의 때, 그럴 때조차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이요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신앙에 도달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내 욕심대로 살던 옛사람을 죽이고 거듭난 새 사람으로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겁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고 더 나아가 헌신하는 최고의 신앙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 로마서 14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간단히 말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죽으라면 죽고 살라면 살고 온전한 믿음으로 순종하고 헌신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신앙의 수준에 도달하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에 이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살아계신 능력으로 함께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순종하고 헌신하느라 고난을 감수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유익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의 고난은 잠시 경한 것이지만 장차 얻을 영광은 크고 놀라운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1885년 우리나라의 최초로 온 선교사는 언더우드 목사입니다. 언더우드 목사의 어린 시절 일화입니다. 주일학교 예배 시간에 모든 아이가 헌금 드리는데 한 아이만 헌금을 하지 않고 눈을 감고 앉아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그 아이를 불러 사정을 물어봤더니 헌금할 돈이 없어서 그런다는 겁니다. 선생님은 무슨 기도를 하는지 묻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돈이 없어서 헌금을 드리지 못합니다. 그 대신 제 몸과 마음을 드립니다. 제 일생을 바칩니다. 이렇게 기도드려요. 그 말을 듣고 감동받은 선생님은 그 아이에게 돈을 주면서 잔돈으로 바꾸어 헌금하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 몇 주일이 지나서 또 헌금을 하지 않는 겁니다. 다 까먹었나 싶어 괘씸하게 생각하고 불러서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 아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말씀대로 잔돈으로 바꿔 헌금했는데 너무 사먹고 싶었어요. 그래서 몽땅 바치고 이제는 기도만 하기로 했어요. 순전한 그 아이의 신앙이 자라고 또 자랐습니다. 청년이 되자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인도에 가려고 다 준비했지만 하나님께서 더 어려운 조선으로 가는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오게 된 겁니다. 처음에는 암담했지만 믿음으로 인내하며 순종하고 헌신했습니다. 교회, 학교 그리고 병원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를 파송한 미국 장로교 선교부에서 선교비를 제대로 보내주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형의 타자기 사업 언더우드 타자기를 크게 축복했습니다. 연세대 부지도 그의 형이 보내준 헌금으로 마련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며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십니다. 아브라함같이 순종과 결단을 보이는 그 믿음 가지고 이 시대에도 위대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 후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